74페이지 세 번째 복음으로 낳는 아비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낳으시고 양육하는 아들, 지체들은 반드시 담임 목사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섬기고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충성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어느 곳 어느 상황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그게 왜곡되거나 틀어지거나 막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는 반드시 스승이 돼서는 안 되고 아비가 되어야 된다. 아비가 되어야만이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스승에 대해서 봤고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먼저 보고 위에 있죠. 74페이지 제일 위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 읽겠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너희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지체들은 마치 당신의 자녀들과 같고 당신은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께 목회자는 성도들을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엄마가 됐으면은, 결혼하고 여자분이 결혼하면 특별한 어떤 목적 때문에 애를 안 낳기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은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준비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물론 낳고 나면 다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많은 에러를 하죠. 결혼하기 전에 결혼이 무언지를 배워야 되고, 애를 낳기 전에 애를 어떻게 기르어야 될지, 임신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알고 해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임신 기간에 그냥 약도 먹어버리고 항생제도 막 먹어버리고, 모르니까 애한테도 좋겠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애한테 괜히 타격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임신하고 애를 낳고 또 기를 줄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잘 기를까, 양육법을 알아야죠. 그런 것처럼 목회자는 목회를 신학대학을 가서 학 공부만 6년 7년을 하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기간 동안에 목회자가 뭘 하는 건지 정확히 배워야 되고, 그래서 본인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임신하고 그리고 출산하고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자기에게 생기기 전까지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능이 시작이 될 때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전 4장 15절을 또 우리 읽고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다시 해산하는 수고, 내가 다시 너희를 낳겠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했고, 고전 4장 15절에서는 복음으로써 너희를 출산한다, 낳는다, 이렇게 해산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 복음으로만 우리 임신이 가능하고 복음으로만 출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고 정말 교인들의 모든 삶을 다 케어하고 하나씩 일것을도 다 챙기고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목회를 했어요. 그런 목회를 했어요. 우리 교인이 식당을 하는데, 옛날에는 학교에 식당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밥을 먹으려면 멀리 나가야 되고 힘드니까 한바주처럼 이렇게 밥을 배달해서 먹었어요. 요즘에 밥 배달한 것처럼.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것을 맡았어요. 근데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해요.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밥 배달을 했어요. 무료로. 네? 네, 그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에 그 집사님은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개척에서 저는 이제 민중 해방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목회가 진짜 진리인 줄 알았고, 그게 진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 매우 힘든 일입니다. 11시만 되면 집합해야 돼. 내가 11시만 좀 넘으면 집합해서 그거 싣고 데려다가 우리 집사람 태우고 음식 태우고 해서 현장 가서 때리는 데가 도와야 돼. 그것을 1년 가까이 했다니까요. 얼마나 그 귀찮은지 몰라. 근데 그게 목회라고 생각해서 기쁨으로 했죠. 요즘에 밥퍼 이런 것처럼 교인들을 위해서 난 봉사를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한 지체가 되지 못해요. 복음으로서 임신해야 돼요. 복음으로서 출산하고 복음으로서 양육을 해야 한다. 복음으로서. 그 밑에 한번 여러분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읽어요. 시작. 스승은 말씀을 통해 교회 생활, 구원의 확신, 사회생활, 국가관 등을 가르친다. 그러나 아비는 지체들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는다. 하나님의 씨가 사람들에게 들어가 아비의 태중에서 10개월을 자라게 한다. 그리고 고통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산한다. 낳은 아비의 사랑은 가르친 스승의 사랑과는 다르다. 네,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뭔가를 가르치는 학교 교사의 사랑과는 전혀 비교가 불가능하죠. 부모의 사랑과 교사의 사랑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계시록 12장, 우리 새남교회는 이 아비와 같은 담임 목사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아비와 같은 담임 목사로 해서 여러분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계시록 12장 1절 2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네, 사라가 약속된 자녀 이삭을 낳듯이 이제 교회들은 해를 입은, 즉 빛을, 말씀 생명의 빛을 입었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빛의 옷을 입은, 그래서 빛이 나는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사라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라의 교회를 말하죠. 이 교회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달이 빛을 내고 별이 빛을 내듯이 이 여자에게는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에 보면 교회 사자, 목사를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달은 그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반사되어 빛나는 존재를 말하죠. 그래서 이 교회에 그리고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빛이 선포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반사되어 빛이 나는 것들을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면류관을 썼죠. 근데 이 여자가 뭐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죠. 배가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뭘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출산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시키며 여기서 다시 바로 잡는 거죠. 이 예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5절 6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해를 입은 그리고 면류관,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빛을 받고 빛나기 시작하게 하는 이러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러한 교회는 아들을 낳습니다. 5절에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죠? 아들을 낳는 거야. 계집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 쇠망대기, 쇠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쇠막대기로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 이랬어요. 쇠막대기는 말씀의 권세를 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뭐예요? 휴거죠? 들림 받죠? 이렇게 배가 아파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정말 철장 권세를 가지고서 만국을 다스리는 이러한 일을 한 아들들은 어떻게 된다? 들림을 받는다. 즉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자, 오늘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해를 입은 영광의 교회를 봤더니 그 교회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교회였다. 이들에게 아들들을 낳았는데 아들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갖게 한다? 철장 말씀 권세를 갖게 하더라. 그래서 철장 권세는 뭐 하더라? 만국을 다스린다. 그랬더니 결과가 열매가 보다 첫째 부활자가 되더라.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 사람께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산에 있는 이 교회 하나의 원교회죠. 이 한 교회만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서울에도 교회를 세우고 또는 다른 도시에 또 다른 나라와 민족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장 말씀 권세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괜히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우리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 지체들이 중에 첫째 발자들이 나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제 진심을 밝히죠. 정말 속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 구속사에서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죠. 그러나 그 한 명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하나님이 날마다 울고 무릎 꿇고 우리를 사정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지나간 역사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다 갔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복음이 얼마나 그에게 들려졌습니까? 복음의 기회가 왔습니까? 아니에요.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이 복음이 정말 한 4,500년 전부터 이 복음이 시작됐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나 이 복음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만 2,500년을 왔어요.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2000년도 안 되죠. 1900 몇십 년 전에 비로소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소아시아와 서유럽 정도까지만 확장된 거 동아시아 없었어요. 아시아 인구가 얼마나 많아, 중국이랑 얼마나 많았어요, 한국에도. 그런데 없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들어가면 재림하신다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오겠다?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님이 오시면, 이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 구원받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까지 첫째 부활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도 못했죠. 예전에 성경 전체를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무조건 첫째 부활의 수가 채워지면 오신다니까요. 아니 계시록 6장에 여러분 다 확인했잖아요.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탄원하잖아요. 왜 참으시냐, 아직도 안 내려오시냐, 왜 아직 심판하느냐, 왜 후삼전말을 시작하지 않느냐 했을 때 너희와 같은 순교자, 너희들의 동무, 친구들 같은 숫자가 채워져야 내가 재림한다고 나타나서 저들 심판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뜻 안에는 순교자들의 이 첫째 발자의 수가 채워지면 바로 예수님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자의 수는 보호처와 천년천국에서 커버가 되는데 그 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해 입은 영광의 여자의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첫째 발자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요 포인트가 뭐예요? 이 해 입은 영광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 영적인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출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이런 교회가 한국과 열방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만 뭐다? 첫째 벌자가 사실 뽑혀 나와요. 이미 낙원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순교자 선배님들이 계시고 그 수에서 모자란 수를 지금 이 땅에서 뽑아내는데 누가 되겠어요? 바로 이 한마디로 스승 밑에 자라난 교인들은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1만 스승 밑에서 신앙 배운 사람들은 그냥 사람으로서 믿잖아요. 사람으로서 믿는 자들은 이 사람의 이 인권과 이 사람의 권한을 버리고 순교한다는 게 무지막지 어려운 거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하시던 분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인간의 몸을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틀을 벗는 거예요. 고통은 따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기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본인이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이 뭐예요? 사람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일을 마감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한마디로 자원해서 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 같은 목사가 있고 그 아비 같은 목사를 진짜 담임 목사로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따르는 자녀와 같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교회, 이 교회가 바르고 옳은 것이며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우리 새남께 주신 사명이다. 사명. 이게 세워져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목사님들이나 선교단체가 대부흥을 말합니다. 대부흥. 여러분 그들이 말한 대부흥은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대부흥, 이 성경 구절들은 뭐냐? 전부 다 예비처에 대한 말씀이고 천년 천국에 대한 구약 예언서의 말씀을 따다가 써먹는 거예요. 걔들이 천년 천국을 잘 몰라요. 예비처럼 모르기 때문에 사방팔방의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막 거접이 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구원자들이 막 돌아오고 막 구약 특히 이사야서 보면 막 돌아온단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 부흥이 뭐냐면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비처 부흥이고 천년 천국 부흥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교회 부흥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극히 드물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되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들이 생각한 그 부흥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부흥이다? 임신해서 애를 낳는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이. 오늘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중형교 이상으로 올라가자는 것은 일반 교처럼 우리가 큰 교회 되자 그런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빨리 많이 임신하고 많이 출산하고 많이 양육해서 중형교 이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첫째 부활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느 정도의 구성원이 형성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흥입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십자가의 이 구속사의 부흥처럼 일어나진 않아요. 보세요. 여의도 순복교는 80만 명이래, 교인이 80만 명. 예? 아리헨티나에 가면은 이 셀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요 100만 명이래. 거기서 그냥 경기장에서 예배드리거든요. 예, 제가 그 모델을 보고서 셀 교회를 시작했던 건 사실은.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모여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말씀과 은사와 능력과 그런 어떤 만족과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나가서 말씀 철장 권세로 만국을 이기며 사는 그런 부흥이에요. 우리 선한교회의 사명 이것을 원하는 거 우리는. 예, 계시록 11장 1절 2절과 같이. 자, 5절 읽었죠? 예? 예? 6절도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 보좌,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죠? 예, 이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 이러려면 뭐 한다? 낳아야 돼. 목사가 임신해서 애들을 낳아야 한단 말이야. 아들들을 잘 가르쳐서 한마디로 잘 가르쳐. 이 사람은 참 마음씨가 좋아, 마음밭이 좋아, 이 사람은 지식도 있고 재정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조금만 가르치면 교회에서 큰일 하겠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형은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신분과 무관하게, 남녀 무관, 재정 무관, 모든 건 무관하게 여러분 나와서 기르는 거예요. 예. 좀 잘하는 자식도 있고 못하는 자식도 있는 거죠. 예. 못하는 자식은 때로는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잘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쓸만한 사람들 훈련시켜서 뛰어난 어떤 은사자, 능력자, 사역자, 일꾼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일을 하더라도 아들들로 일합니다. 그 아들들이 일하는 게 뭐예요? 똑같아요. 목사를 닮아가지고 똑같이 영혼들을 임신하고 또 영혼들을 출산하고 또 영혼들을 양육하는 그런 아비 같은 지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6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두 번째는 이 아들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마디로 예비처,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예비처로 이동하죠. 권능의 날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이동해 갑니다. 아멘. 이곳은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곳으로 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나오죠. 7장에. 이들이 이동해 옵니다. 여기서 이들은 뭐 한다고요? 양육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1번 아들들은 온전한 거야. 이들은 만국을 말씀 것으로 다스리며 실제로 순종을 하고 살았던 거지. 그러다가 순교도 하고, 순교 않더라도 정말 치열하게 이 말씀으로 악한 것들과 세상 정부와 싸우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며 사람들을 구원하며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신 날 들림받아 올라간 거죠. 근데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비처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뭐예요? 3년 반 동안, 3년 반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영생입니다. 이 몸으로 영생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그 몸이 완성된 자들이 아니에요. 부활이 안 했어. 이들은 계속 양육받고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요. 계속 그 영의 몸들이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3년 반 동안 자,
3.5년 동안만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이곳으로 이동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또 3번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3번은 뭐냐? 후 3년만. 이것은 뭐예요? 해를 입은 영광의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해를 입은 영광 위에서 탈락된 자들이나 아예 여기 오지 않은 자들,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한마디로 또한 이 믿음을 배신한 그런 음녀들, 이런 이들은 후 3년반에서 무지막지한 하나님에 의한, 예수님에 의한 심판을 받습니다. 환난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비 같은 담임 목사를 만나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양육되어 성장하는 과정을 겪는 이런 교회만이 뭐 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 재림 때 구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뭡니까? 바로 마당 신자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예, 성소와 제단에 속한 자,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1번, 2번 이런 분들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일만 스승에 의해서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국가 생활이나 모든 것에 훈련받고 깨달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1번, 2번에 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당에 속한 자들은 다 구원 청량 자체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금방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복음 안에는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 복음 약속을 믿어요. 믿음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이 되는 거야.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이 있을 때 뭐라고 하나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의해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아비는 뭐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항상 말하잖아요. 항상 내 안에 나는 나의 복음이 있다. 누가 나에게 뭘 묻고들랑 항상 나는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어디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복음 너무나 선명히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걸 비밀로 묶어놓으면 안 돼요. 그건 한 달란트 받은 자야 버림받아요. 지옥 갑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그 보화를 주었는데 그 보화는 나누라고 준 거예요. 나누라고.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눌수록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를 입은 영광의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담임 목사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임신하고 복음으로 임신하고 복음으로 잘 10개월 동안 자라나게 하고 그다음에 출산해서 또 말씀으로 양육할 줄 아는 그런 아비가 되어야 되고 교회 지체들은 이런 아비를 아비로 알아야 한다 이거지. 이런 아비를 한마디로 우습게 알고 다른 새로운 소리를 하고 새로운 어떤 매력적인 세상적인 것을 가져가서 제안하는 어떤 다른 정체도 알지 못하는 출신성부도 불명확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을 따르는 게 지금 갈라디아에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야라고까지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낳아줘야 돼요. 이것을 가능한 것이 교회밖에 없고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아비 같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일에 목숨 걸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항상 이 씨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씨가 있는 자만이 그 씨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 아비 같은 담임 목사는 자기 안에 있는 아들의 씨를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심고 또 심어서 그들을 임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써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임신했다가 출산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아비 같은 목사들이에요. 아비 같은 사도, 아비 같은 담임 목사들.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씨가 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아비들을 통해 임신이 되고 출산이 된다. 임신과 출산은 매우 불편하고 힘든 일일 것이다. 아버지의 믿음을 가진 지체들은 감사로 이것을 순종합니다. 이 불편함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상이 되는 거예요. 이 수고가, 이 사랑의 수고가 뭐예요?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는 방법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2장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아비 또는 청년 아이의 신앙을 좀 구별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비의 신앙을 가진 아비의 마음을 가진 이들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이며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한마디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임신했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 속 다 썩어가면서 우리를 그래도 버리지 않고 양육하며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과 경륜과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아비들은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아비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4절 5절을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이게 아버지예요. 네, 에어컨 좀 켜주세요. 이게 아버지예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들을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생명 안에 임신하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품고 계셨잖아요. 때가 되니까 이 영혼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정한 대로 때가 되니까 새남교회 지체들을 만나게 하여 새남교회 말씀을 만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예정을 이루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구원을 받듯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오직 뭐요?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선택과 예정이 복음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십니다.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비 같은 목사, 아비의 영들이 된 지체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 임신하고 출산하는 우리 새남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5, 2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만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이 복음은 이렇게 영원 전부터,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픈됐죠. 오픈된 이 복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이 복음. 이것은 갑자기 나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거지만 이것을 알고 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특정 몇 명만, 몇 개 민족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이거는 정말 감춰진 비밀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있던 이 복음, 이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다. 이것이 뭐다?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능히 우리들을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게 뭐예요? 더 탄탄한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견고한 게 뭐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철장 말씀 권세로 만국을 다스린다니까, 나라를 다스린다니까요. 대통령을 대하여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장, 때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숨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멋진 탄탄한 아들들, 견고한 아들들로 이 복음만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자, 이제 내일 좀 더 하나 더 있습니다만은 이제 복음으로 우리는 낳는 아비가, 서남교회 이민준 목사는 아비의 담임 목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비로서 하지 않고 스승으로서 여러분 일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아비를 찾아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준 목사가 분명히 이민준 목사 안에 씨가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양식이 있고 그것을 최대한 끄집어내어서 활용하고 있는 목사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갈라디아서 교회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이 담임 목사와 잘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아들들이 되기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첫째 발을 소망하고 진짜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제는 우리 함께 달려가야 된다. 우리 사는게 이제 더 이상 뭐 저를 뭐 의미하거나 뭐 그런 분이 없겠죠. 없죠. 없죠. 대적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더불어서 그렇게 어떤 평행선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 저의 인간성, 저의 인격과 하나가 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것도 없고요. 이 복음으로, 이 생명으로,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악한 사단 마귀가 이렇게 다른 사상, 다른 복음, 다른 믿음, 다른 어떤 진리, 다른 교리, 다른 교권들을 가지고 쳐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넉넉히 그것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아주 우습게. 벌써 말할 때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 얘가 무슨 말하는지 다 알아버린 거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처럼 하네? 고린도 교회처럼 하네?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는 다 다른 면이에요. 갈라디아는 율법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영지주의와 스토아, 이성주의 이 두 개가 다 철학에 다 들어와서 망가뜨린 것이거든요.
그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어떤 환상, 예언 이런 애들은 다 뭐예요? 플라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말씀을 깨닫고 판단한 대로 다 된다고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건 스토아 이성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신앙하는데 어떤 폼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금 축복 있고 이렇게 지켜야 하는 뜻대로 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애들은 율법주의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신봉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따위로 가는 애들은 다 아직도 율법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이거 외에 벗어나는 자들 별로 없어요.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죠,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관심 갖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러분이 그걸 발견할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류, 아까 영지주의, 스토아 이성주의, 그다음에 이 경험주의, 체험주의, 행동주의, 행함주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말할 분 다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들. 아들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왜 그런 짓을 안 하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와 함께 살아버리거든. 생명으로 살아버리거든. 말씀으로 살아버리거든. 더 이상 환상이 필요가 없어요. 환상을 본들 만족이 안 돼요. 천국과 지옥 100번 왔다 갔다 그게 만족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축복하는 체험, 은사, 능력 체험 그것이 절대로 내가 아들 된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들로 살아가는 게 더 우선이지. 아멘. 그런 것들은 아들에게 따라오는 표적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아들들은 다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이나 4장 히브리서도 뭐예요? 우리는 모든 세상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자지 판단받는 자가 아니다 라고까지 선포해버리잖아요. 왜 이런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답답하게 이 미련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답답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어느 순간 아비의 영 그리고 아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와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붙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에 한 붙은 한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씨를 주고 바로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게 이게 교회 질서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저도 부담입니다. 사실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시잖아요. 교회 질서가 교회 구조가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 성령으로 그리고 제 스스로도 관리하고 정말 이 씨와 이 양식과 또 제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로 보면 자궁이죠. 이 태가 내 안에 있는데 이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케어하고 지키는 거죠.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시간들을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약속대로 사람들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임신하시고 낳으시고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양육하신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뭐예요? 우리들을 다 데리고 와서 당신이 임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 기간이 끝나면 출산하는 거예요. 출산이 끝나면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로 한다? 아비와 같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한다 이거예요. 아비와 같은 지체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남교회는 이와 같이 아비 같은 아버지 같은 스승이 아닌 아비 같은 담임 목사 그리고 교사가 아닌 스승이 아닌 아비 같은 교사들 아비 같은 집사 본사들 아비 같은 목자들 아비 같은 전도자 아비 같은 양육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됐을 때 더 이상 갈라디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그 정말 우리 초대교회 위대한 교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정말 이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해결하지 못한 게 이 이단들 이 대체 복음주의자들을 이것들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끝내 이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새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언젠가 흔적도 없이 사실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제가 이것에 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져버리면, 아니 내가 이기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주고 다 여러분들이 다 한마디로 몸은 교회에 왔으나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중심은 전부 다 팔려갔어. 전부 다 뺏겼어. 아무리 돌아오게 되면 안 돌아와. 그럼 어떻게 내가 문 닫고 다른 도시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새남교회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새남교회도 사실 이 위험성이 우리 앞에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 교회라면 이런 위험성 없어요. 왜? 모르니까.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 하고 그냥 터덜거리면서 그냥 합류하면서 에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목사든 교인들 팔자 타령하면서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못되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지 하고 우리끼리 그냥 술도 먹을 수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차 한 잔 마시면서 뒤풀이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 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이런 능력과 이김과 승리가 넘쳐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깨끗하고 성결해야 되며 누구보다도 지혜로우며 똑똑해야 되고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눌려 사는 사람 없어야 되고 다 그들을 선도하고 그들을 영향력을 주고 그들을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아들들로 멋지게 서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꼴찌였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저는 정말 바닥으로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이제 그 바닥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 눌리고 바닥에 떨어지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팔자가 바뀐 게 아니라 우리는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씨가 바뀌어버린 것, 종자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비들은 복음으로 임신하고 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새남교회는 절대로 이 모든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